마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22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에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여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두 절 같이 읽읍시다.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매일 이렇게 지금 망대를 세우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망대를 세우는 거죠. 그 말은 그래도 이 말씀이라는 망대에서 오늘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우리는 대개 이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예배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훈련도 참여하고 어쨌든 헌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바로 내 조건 그걸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최소한도 오늘의 망대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의란 말은 목사님 저를 만나보지도 않고 왜 거의라고 그럽니까? 근데 나나 여러분이나 거의 비슷하니까 내가 그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꼭 따라다녀 봐서 내가 확인한다는 말이 아니고 나도 그래. 그럼 목사님 그런다 나도 그럽니까? 아니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지.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야. 우리는 되게 바로 들어가 버리고 뭘 들어가죠? 바로 내 조건으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하는 이유는 그래도 말씀이라는 망대를 가지고 이렇게 좀 24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그 일요일 날 망대가 이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일 것이 없다 그랬지요. 그거는 예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모든 결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결제가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어제 유 목사님이 이렇게 산업선교 서론에서 완전한 기도가 어떤 것이냐, 성경에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러죠. 성경에 있는 응답이 와야 한다. 그리고 절대 가능을 보는 것이다. 절대 가능을 우리는 믿잖아요. 되게 우리는 절대 가능을 믿지 않습니까?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절대 가능을 보는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잠깐 일시적인 것, 그거 말고 영원한 것을 누리는 것이다. 이걸 하나로 정리하면은 나의 조건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조건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말이에요. 이거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그려놓은 응답 말고 성경에 있는 응답이 와야 되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응답 말고 성경에 있는 응답이 와야지. 이걸 합치면은 내 조건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하나님의 조건 속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 마약에서 걸리면은 그 형량도 무섭고 한 번 마약에서 걸리면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완전 소외당하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맛을 본 거예요, 맛을. 근데 저는 마약을 안 먹어봤습니다만은 이게 뭔 맛일까? 마약이 무슨 맛일 것 같아요? 제일 좋은 맛이 무슨 맛이겠어요? 자기에게서 빠져나오는 맛이 제일 좋은 맛이에요. 그게 마약이 그거예요. 마약 맛을 본 겁니다. 어떤 맛을 봤단 말이냐면은 자기가 없어져 버린 맛을 본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마약이 기도예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은 속는 거죠. 자기에게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덮어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대로 있는 한각 상태에 들어간 거잖아요. 덮어 써버린 거지. 근데 자기는 지금 자기에게서 빠져나왔다고 한각 상태에 빠진 거죠. 덮어 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빠져나와 버리는 것이라니까요. 나에게서 빠져나와서 그걸 반대로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조건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내 조건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게 기도라니까. 월요일 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9절에서 19절에서 23절에 씨 뿌리는 비유. 근데 뭐 실상은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고 좋은 땅 비유죠. 우리는 되게 이제 그거를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는데 좋은 땅 비유.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면은 30배, 60배, 100배, 10배를 맺느니라. 좋은 땅이 무슨 땅입니까? 좋은 땅이 복음 24 이유를 아는 사람이 좋은 땅이에요. 그 사람에게 말씀이 주어지니까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저 돌밭, 길갓밭, 가시밭. 복음 24 이유를 모르니까는 당연하게 어떻게 되겠죠? 세상 유혹, 환난, 어떤 박해, 세상 염려와 이런 재물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 24 이유. 얼른 여러분 얘기해서 복음 24 이유가 뭐지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런 환경이 계속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복음 24 이유지. 우리 마음도 그렇고 우리 일상생활도 그렇고 실제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 상황이 지속이 안 되잖아요. 늘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24라니까. 그게.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에 이제 천국을 비유한 거죠. 보아밭, 값진 진주,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저는 이걸 늘 읽으면서 우리의 선택에서만 봤거든요. 우리의 선택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우리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그걸 얻어야 된다. 값진 진주 하나 만나서 모든 소유 다 팔아서 샀고, 보아밭 발견하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근데 이번에 저는 이거 읽으면서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뒤집어서 봤어요. 하나님의 선택. 그래서 세 가지 비유 나오는데, 보아밭 비유, 값진 진주 비유, 물고기를 그물에 모으는 비유. 그 물고기 그물에 걸려 있는데 거기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모든 소유, 그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뭐겠습니까? 생명이요. 그 생명이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소유와 그가 택한 자와 바꾼 것이다. 그게 우리의 가치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모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건 뭡니까? 생명이지. 이거 천하를 얻고도 생명이 잃어버리면 그 천하가 뭔 필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은 생명 그리스도인데,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와 이걸 바꿨다. 그게 우리의 가치다. 또 마태복음 13장 31절 33절에는 이제 겨자씨, 누룩 비유죠. 겨자씨와 누룩 비유. 겨자씨는 작은 것이지만 씌워 놓으면 나무보다 커서 나중에는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그리고 누룩은 한 움큼만 가루 서말 속에 넣어놔도 시간 지나면 그 가루 서말이 싹 누룩으로 바뀌죠. 이 복음이 현장화, 세계화되는 그날, 그때 그곳. 복음 가진 사람이 지구상에서 나 하나라 합시다. 나 하나. 여러분 한 사람. 그래도 세계 복음화 돼요. 그게 겨자씨라니까요. 그게 누룩이에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 되는 그날, 그때 그곳. 그게 복음.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2절에는 비유를 다 마치시고 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집에는 새것, 옛것 다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새것과 옛것,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 이게 다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복음도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왜냐면 옛것과 구약과 율법은 예고한 거죠. 예고. 뭘 예고한 거죠? 새것, 신약, 복음을 미리 예고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특히 우리의 과거, 이거는 새 것을 붙잡게 하는 원인이다. 율법을 왜 주셨느냐면은, 율법은 불완전한 건데 왜 주셨느냐? 복음이 온다는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완전한 것이 온다.
구약은 전부 예언 아닙니까? 성취될, 구약의 그 예언을 성취될 분이 오신다. 자,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마태복음 14장 다 안 읽었는데요. 13절에서 33절. 여기 이제 금요일, 토요일 두 개를 이제 같이 합쳐서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이제 해가 지고 어두워지는데 먹을 건 없고, 그때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저 많은 무리를 명해서 저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서 먹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갈 거 없다, 너희가 가진 것을 주어라 그러죠. 그 사람들이 가진 전부가 500여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과 또 오늘 읽었던 바다의 풍랑이 있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뭐를 요구하느냐 하면은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막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막 천하를 내게 줬을지라도 그것보다 더 완전하고 더 큰 응답이 뭐냐면 우리 가진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전부가 믿음이에요. 여기.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다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가 이 사람들이 가진 전부 다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다 내놓은 거예요, 믿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어떤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베드로가 그 주님이시든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내니 오라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몇 발짝 갔는지 모르겠지. 좀 가다가 막 바람 불고 파도가 치니까 두려우니까 또 물속에 빠지죠. 그게 베드로의 거짓된 믿음이 들통난 거예요. 그게 거짓된 믿음이 들통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리를 걷는다, 그 믿음은, 그 믿음을 주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뭐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물 위를 걷는 그거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물 위를 걸었다 막 기도해가지고, 그거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물 위를 걸으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막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막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그건 그리스도 아닙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믿음.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라니까요. 주님이시든 나를 오라, 명하여 오라 하소서. 내니 오라 걸어가다가 환경 보고 물속에 빠지잖아요. 그게 베드로의 거짓된 믿음이 들통난 거예요. 그게 다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 믿음은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어떤 믿음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2부 예배의 그 주제가요, 중직자가 뭘 구할 것이냐? 믿음을 구해라. 믿음을 구해라는 건데,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잘 보세요. 풍랑이 일고 막 파도가 치니까는 두려워서 빠져가는지라 그랬는데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들통나는 상황이에요. 그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 위를 걸을 것이라는 믿음을 얘기한 겁니다. 그게 들통난 거예요. 거짓된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을 때 그리고 안 좋을 때 인상 쓰고, 그게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좋은 일만 있게 해달라는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뭐 항상 꽃길만 같아라면 그러는데 좋아하고 있네. 그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거짓된 믿음이 들통났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아니었구나. 들통났구나. 그렇죠? 뭐 지기 믿음 들통난지도 모르고 뭐 시험 들었네. 들통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 위에다가 하나님의 전부가 임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전부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 그게 우리의 모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전부입니다, 전부. 그런데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전부가 나타나요. 그래서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여자와 아이들 예외에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를 남긴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전부가 나타났어요. 어떤 믿음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어떤 믿음이냐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은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없어요. 그래서 아까 길가, 돌밭, 가시밭.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없으니까는 그 환경이 자꾸 흔들리는 거죠. 말씀이 아무리 임해도 그 말씀 따라서 열매가 맺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자, 결론에 내용은 사실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죠.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뭐 음식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먹는단 말이에요.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 그거는 이제 그 유대교 유전입니다. 유전. 말로 영어는 전통이란 말이에요. 먹을 때 씻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럽다 그 말은 양치를 3일 안 했다 그런 더럽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럽다 했을 때 화장실 갔다가 손을 안 씻네? 그러면 에이씨 더럽게. 그 더럽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쉬운 얘기입니까? 이거 하나를요 국민학생 유치원생도 이해를 하겠어. 입으로 들어간 것은 배로 들어가서 배설돼 버리잖아요. 그죠? 어떤 것이든 입으로 들어가는 배로 들어가. 고구마가 여러분 양심으로 들어가거나 뇌로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죽습니다 그러면은요. 뭐든지 먹고 마시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배설돼 버려. 근데 그게 어떻게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냐고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막 다 평가해 버리잖아요. 그 쉬운 얘기를 지금 해요. 내가 학교 가서 학생들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하면서 야, 그거는 신앙하고는 관계없어. 그런데 그것을 신앙의 기준 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 그러니까 몰래 해. 애들이 막 웃더라고요. 터놓고 하나 몰래 하나 주님 보실 때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신앙 기준 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시험 들지 않도록. 전에는 우리가 말하겠죠.
시험도 지고 잘 못 시지 그랬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올 사람만 하고 안 올 사람 안 오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다 이제 답 난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먹든 안 먹든 뭐 그게 별 의미 없고 신앙하고 아무 관계없다는 답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시험 들 사람들도 생각을 하라니까. 이제 그게 우리 신앙은 아니지만 그래야 좀 성전 자리가 차든지 말든지 하지. 맨날 뭐 먹든지 마시든지 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 모여 있잖아 여기. 좀 믿음 없는 사람들 시험 들지 않도록 몰래 해. 터놓고 하지 말고. 너무 터놓고 해가지고 다. 그런데 얘는 알고는 있어야 돼. 입으로 들어간 어떤 것도 배로 들어가서 배설물 돼요. 이게 무슨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있다니까. 입으로 들어간 거 말고 입에서 나온 거. 그거는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와서 입으로. 그러니까 이제 오늘 어떤 분이 카톡 보고는 그 나름대로 이렇게 몇 자씩 포럼하는 분도 있거든요. 이렇게 뭐라고 포럼했냐면 기분이 입 조심. 기분 포럼이 이제 단순 명료하게 입 조심 그러더라고요. 맞다 이제. 아무리 조심하려 해봐서 되나. 마음에 있는 게 나올 수밖에 없지. 하루는 조심하지만 뒷날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계속 끓고 있지. 끓고 있지. 그래서 사실은 입 조심해란 말도 이제 이것도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제 그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어쩔 수 없으면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속에 다 있어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예수님께서 그냥 이 단어를 쓰신 게 아니잖아요. 어디? 15장 보면은요. 15장 19절에 마음에서, 이게 성경에 빨간 글씨로 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간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걸 예수님께서 이런 단어들을 그냥 구사한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들 그 속에 마음속에 그게 없겠어요. 다 있어요. 남의 그 욕심내고 도둑질이요. 더 좋은 옷 입었네. 도둑질이요. 그것도. 그러니까 입 조심해 그 말도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그 안 좋은 얘기를 막 하고 하면 시험 들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입 조심하라는 것이지 입 조심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있는 게 언제가 나오는데 입 조심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결국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왜 너희가 먹을 때 손을 안 씻었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거는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 마음속에 있는 요거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숨기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야, 입으로 들어간 게 무슨 그게 사람을 더럽힐 수 있냐? 마음속에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마음속에 나온 것이 사람을, 마음에서 입으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야 임마 말 조심해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에게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 조심해 그는 좀 믿음이 약한 사람도 우리가 막 함부로 하는 말 들으면은 시험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말 조심하라는 것이지 말 조심해서 네가 완전하게 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네 속에 이게 있는데 이게 사람을 더럽히는 건데. 그래서 복음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또 완전 복음 24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마치겠습니다.